민수기 11장 1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16절하고 17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동역자를 붙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8절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데 얼마만큼 고기를 허락하시는가가 이제 19절, 20절이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이 고기를 주시는데 정말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18절을 좀 다시 보면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이 말씀, 이 얘기를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생각하고 추억처럼 그곳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고기를 주시는데 백성들이 먹고 싶어서 이 고기를 못 먹는 불쌍히 여기서 지금 고기를 허락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고기를 토할 때까지, 냄새도 맡기 싫을 때까지, 그렇죠? 그렇게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괴롭힌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 원함,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주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왜 구원해 주셨냐라고 따져 묻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애굽을 그려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20절 중반부에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그렇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하고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울며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 즉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족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백성들도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냄새가 맡을 정도, 치를 정도 한 달 동안 너에게 고기가 허락된다라는 이 말을 모세조차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보행자가 60만, 그러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계수된 인원이니까 이 백성은 뭐 200만에서 300만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지금 농담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될 수 있는데 열흘, 9, 20일 그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고기를 먹게 하는 일은 가당치 않은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과 분석을 하고 날카롭게 계산하는 것, 그런 모습이 모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고 계산하고 확률, 그래서 통계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계산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일, 그렇죠? 모든 계산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다시 계산하는 것, 보이지 않는 영역을 염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못하는가? 과거 홍해를 가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 또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시 하나님께 나온 어떤 잡족들, 그렇죠? 가장 먼저 불평한 잡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대입하면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짧아졌다는 것을 어쩌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짧아져서 하나님을 잡던 손을 놓친 것이 아니면 잡은 힘을 빼고 다른 것에 더 힘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32절이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다로부터 바람이 일으켜 엄청난 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하루길 되는 지면에 다 쌓아 놓으셨다는 거죠. 보통 하루길 걸어서 하루길을 한 25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느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곡역에서부터 그 정도 잡으면 한 서울숲 적어도 교회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로 따지면 한 서빙고 온누리 교회까지 그 정도의 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2규빗이 약 1m가 못 되는 높이예요. 그럼 메추라기를 대곡부터 용산까지는 그 정도의 높이만큼 이 메추라기를 다 깔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서울을 새로 가득 채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흰 눈이 1m 안 되게만 쌓여도요 어마어마한 눈이죠. 그런데 새들이 그렇게 쌓였다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메추라기를 아주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한 2리터짜리 물통을 한 사람이 1100개를 모으면 그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 지파가 그만큼의 양이 아니라 1인당 2리터를 1100개씩 모은 부피. 그렇죠? 그 색을 옮기기도 힘든, 이제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말려 먹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3절, 34절인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을 이름을 기브롯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욕심을 낸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 명당 2리터짜리 물통을 1100개 이상 지금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000개, 3000개를 가져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8편 30절 3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셨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은 자들이 노인이 아닌 젊은 사람들, 살찐 사람들이라고 시편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당시 대식가들인 거겠죠. 젊은이들이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고기를 많이 모으지 않으면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이만큼 깔아주셨고 먹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내가 먹을 것, 내가 더 챙기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생각했던 것, 욕심을 더 부렸던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서도 더 이상
은혜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만나는 받자마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만나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고기는 사방에 깔린 이 메추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긴커녕 언제 다시 고기 줄 몰라서 한 근이라도 더 내가 이 고기를 더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당연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죠. 말짓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세요. 무조건 긍정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졌을 때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또 일상에서 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선물과 같은 이 한날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마음으로나 말로나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